한국에서 최근에 어느 명문대학을 졸업한, 대학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이가 단지 외모가 시원찮다는 이유로 연달아 회사 취직에 실패를 했습니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를 비관해갖고 자살을 했어요. 한국의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취업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8%의 취업 예비자들이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소위 말해서 외모 지상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 TV, 영화, 모든 대중매체들이 소위 말해서 외모를 추구하는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99%는 외모를 따진대요. 제가 보면 마음씨도 곱고 신앙심도 깊은 형제자매인데,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러한 잘못된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그 훌륭한 신부감, 신랑감을 외면하는 이 세태를 보면 어떤데 안타까워요. 저렇게 좋은 신랑 후보, 신부 후보를 왜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는가? 안타까워.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은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마저 판단해보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 또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이럴까? 그 유행을 따라가는 지나친 과소비를 하게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건 지나치게 학벌이나 재산이나 용모를 가지고 신경 쓰게 만들어서 새로운 외형주의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난 존경받는 인물들은 반드시 잘생긴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여수장이었던 골다 메이어는 자기 수기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못생겨 모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 심지어는 부모도 나를 시원찮게 보았다. 그래서 오직 공부만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결국 오늘의 유명한 정치가 되었다. 이렇게 수려하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도 얼굴이 울퉁불퉁한, 그리고 눈도 작고 그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키도 작고 못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소를 당했대요. 에브라함 링컨, 몸과 얼굴이 너무 깡마르고 그리고 다리가 유달리 길어가지고 당신은 고릴라다, 이렇게 놀려대는 사람이 있었대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도 키가 작고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간질병이 일어나는 치명적인 외면의 신체상의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외적인 성취에 빠져드는 외적 지상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는 전지성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신경을 쓰고 또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지나친 외모로 자기를 미워하려 할 때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외모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남자, 이렇게 멋진 여자, 그러니까 그 내면의 세계도 아름답겠지. 근데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야. 속았어. 개판이야, 개판. 외모를 받쳐주지 못하는 인격과 성품을 발견해요. 충격을 받아. 내가 이런 인간랑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결혼에 파경이 오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사위나 며느리감을 고를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집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택해서 사울 다음 대를 이을 왕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러 왔노라. 너희 아들들 다 내 앞에 사열시켜라. 그래. 명예요. 요즘 말로 사열식을 거행해요. 그래서 맏아들로부터 뭐 왕이 된다니까 뭐 이새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아들 싹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사물 앞에 나와 쭉 서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사무엘이 맨 처음에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딱 보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외모가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물을 것도 없다. 이자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특별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그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은혜가 팍팍 돼. 아멘이 아멘. 키를 못 들어봐요. 키를 적당히 생기면 되지. 하나님은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판적인 성격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그런 막내 동생 다윗을 함부로 깔봐요. 아나무 중에 교만함이 이 엘리압에게 있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첫인상, first impression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사람을 보면 first impression, 야, 저 멋지구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겠다, 옷을 잘 입었으면 야, 저 사람 성품도 좋겠다, 이런 잘못된 first impression을 가져요. 그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그 첫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그 출중한 외모와 육중한 체구에 쏙 빠져서 아마 그 체격이 NFL 그 풋볼 선수 올스타 선발에 뽑힐 정도가 됐나 봐요. 장대하고 우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했던 사무엘을 꾸짖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지 말라, 이 consid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라하라는 단어인데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기름 부었다면 제2의 사울의 사태가 났을 거예요. 그런 제2의 사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를 버렸노라. 그 영적인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순간에 실패를 면해. 우리가 7절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려한 외모를 싫어하시구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12절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도 보니까 아름다운 용모를 지냈어요. 오늘 그러므로 7절에 드러나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인간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너무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성실성, 진실성, 인격을 봐야 돼. 그러려면 좀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안 하면 그거 그냥 탁 눈에 좋다고, 야, 이 사람이 내게 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에서도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인격됨,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야 돼. 오늘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판단할 때 우리의 자의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우리가 만드는 해결책,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된 구원자를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그 거짓된 구원자가 우리를 오히려 공경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고 더 멸망에 빠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 그 사람만 의지하면 해결될 것 같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의지했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의 진정한 구원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구원자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머지 아들들을 다 보는데 다 통과. 아무도 선택받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기에 네 아들들이 다 도열을 했느냐 사열을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새가 시궁퉁한 표정으로 말째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시원찮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 늠름한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어갈 인물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 아이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불러올 것을 요청해요. 다윗은 그 시간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구질구질한 냄새가 나는 그 다윗이 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이는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1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우리 한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세우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으세요. 사울도 외모로 따지면 아주 키가 크고 인물이 아주 출중한 사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인간성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인내력이 부족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했더니 그게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자랑을 세워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너는 안 되겠다. 폐위시켜. 그리고 대신에 내 마음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세우겠노라 말씀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요. 물론 다윗은 엘리압이나 그 사울에 비하면 키가 비교적 작은 편.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장군같이 그러한 아주 장대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수금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일개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했어요. 이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에 hear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내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중심이란 내적 존재이다. 정직함을 얘기해요. 온전함을 말해요. 진실함을 말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나가서 신앙적인 헌신을 말해요.
다윗은 늘 온전히 헌신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도 온전히 헌신했고, 그가 맡겨준 모든 일을 그는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그는 사울의 부하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는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그는 출세의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팔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눠요. 사실은 요나단은 자기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캐념치 않아요. 이 다윗은 시기와 질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또 아울러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정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Because of you.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천하불효한 불효자 압살롬에게 다윗은 맞서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 죄 때문에 이 불효자식이 일어났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을 떠나요. 훗날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더니 그는 비통하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다 내 부족합니다, 내가 덕이 없다, 자기의 책임을 통감해요. 이런 것들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부분들이. 다윗은 사울의 충성된 신하이자 또 사위예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번이나 창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아마 다윗도 얼마든지 이 사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로 도망을 다녀요. 다윗은 한때 자기를 추격하던 사울을 동굴에서 만나요. 동굴 안에 있는데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다 보는 거예요. 등 뒤에서 창으로 한번 찌르면 게임이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부으신 종을 내가 어찌 헤아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해요. 다윗이 진심이에요. 다윗의 이런 부분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다윗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도 때때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중심만은 달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90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그지글러라는 유명한 성공학자가 있는데 그는 비즈니스의 대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은 그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다. 많은 재능이 그 사람의 어떤 진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heart,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내면의 태도를 보셔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일어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농장을 크게 하는 테일러라는 분에게 어느 날 짐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달라고 해요. 착실해가 보이니까 그러면 창고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짐이라는 청년이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먹으며 일을 해요. 근데 하도 진실되게 일을 하니까 테일러의 딸이 그것을 보고 이 짐과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테일러가 알게 돼요. 그랬더니 테일러 씨가 이 짐을 불러요. 그래갖고 이 못된 녀석, 돈도 족보도 알 수 없는 주제에 내 딸을 넘거든요. 당장 나가! 거기서 이 짐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30년 흘러요. 어느 날 테일러 씨가 창고를 수리하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건축 창고에 들어갔는데 거기 창고 기둥에 이름이 하나 새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가필드 이렇게 돼 있어요. 가필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30년 전에 그 짐이 오늘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테일러 씨가 30년 전에 사람을 똑똑히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다면 아마 그는 대통령의 장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짐이 가졌던 겉모습의 모습만을 보고 그를 쫓아내요. 그의 내면의 성실과 그의 내면의 인격은 아랑곳하지 아니에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속마음, 그 내면의 존재.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가?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떠드는데 립서비스야. 마음은 없어.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할 따름이야.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고 뚫어보고 계세요. 여기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이 담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가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년대에 행했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인간들이 받는 평가에 민감해요.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깎였다, 내가 상처 입었다, 아우성을 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의식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내 내면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걸 더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지식이 쌓이고 아무리 학벌이 쌓여도 그 사람의 성품됨의 본바탕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래서 성화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 인간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성화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 영적인 성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낡아 없어져요. 낡아져요. 한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다 변해, 쇠락해. 종종 교인들의 집에 신방을 하면 그분들의 젊은 날의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야,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결혼식 때 그 찍은 그 신부와 신랑의 그 사진을 보면 이야, 핸섬해, 핸섬. 얼마나 핸섬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외모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60세가 넘으면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진대. 정말 저는 동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나이 들어서 무슨 얼굴을 따져요? 무슨 미모를 따지겠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존재. 문제는 내적인 존재예요. 나이가 들어도 나의 내적인 존재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기 타이틀이나 자기의 외면적인 성취에 연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냐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외면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힘을 쏟을 것은 우리 내면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능하지 않아도 정직하고 잘나지 못해도 신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내면의 존재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허영심과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